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막 꿈에 그리던 완벽한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딱 했습니다. 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그쵸, 엄청 좋죠. 근데 그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 구석에 아주 작은 쉼표 하나가 잘못 찍혀 있었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집, 전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 영원히 압류당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미친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누가 그런 억지스러운 계약을 맺느냐고 당장 법정으로 달려갈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뭐랄까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고 또 유연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맞아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문서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완벽하고 소름 돋는 수학적 논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참 일말의 유연함도 허락되지 않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타협 불가외의 세계인 거죠. 현대 사회가 막 사랑하는 상대주의나 각자의 진실 이런 부드러운 개념들은 이 텍스트 앞에서는 그냥 산산조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구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부해 볼 자료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이라는 고전적이고 아주 밀도가 높은 신학 텍스트입니다. 네, 아주 묵직한 주제죠.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텍스트가 도대체 왜 회개를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생사가 걸린 필수 불가결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지 그 무시무시한 뼈대를 한번 분해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계시던 아니든 간에 이 자료를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가 보여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대단히 날카롭거든요.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교묘하게 막 회피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지에 대한 그 심리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지적 자극을 줍니다. 좋아요. 그럼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텍스트가 설정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아주 깔끔하게 딱 두 개뿐이라고 선언을 해요. 아, 그 유명한 문장이죠. 네, 회개하거나 멸망하거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얄짤없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끈 건 모든 사람이 단 한 번의 불순종만으로도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죄받는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아, 행위 언약? 잠깐만요. 행위 언약이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행동하면 구원해 줄게 이런 뜻인가요? 이건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KPI를 요구하는 악덕 근로계약서 같은 거 아닌가요? 와, 그 KPI 비유가 아주 절묘하게 핵심을 찌르네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악덕 계약서가 맞습니다. 그쵸,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텍스트의 논리는 다릅니다. 이 언약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완벽한 복종을 전제로 깔고 가거든요. 아, 마땅히 바쳐야 할 의무다. 네, 현대인들은 보통 신을 마음씨 좋은 도덕적 조언자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테라피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약간 동네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요? 맞아요. 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이 문서에서 신은 목격자이자 재판관이고 그리고 복수자로 등장합니다. 어휴, 복수자라는 단어가 주는 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쵸. 무섭죠. 그니까 우리가 평소에 남들이랑 막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보다는 낫지? 라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방식이 아예 통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그 상대평가의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시선 앞에서의 절대평가니까요. 절대평가. 텍스트는 우리의 죄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도 그 완벽한 복종이라는 계약은 파기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어겨도요. 네, 수만 개의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진 창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중에 단 하나의 조각만 깨져도 그건 그냥 깨진 창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 창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강렬하게 약간 반발심이 생깁니다. 어떤 반발심이요? 한 번의 잘못으로 창문이 깨졌다고 칩시다. 계약이 파괴된 것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냥 그래? 계약 무효. 퇴장하세요. 하고 깔끔하게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그냥 쿨하게 계약 해지하자. 네. 근데 텍스트를 보면 그 대가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같은 엄청 극단적인 결과가 등장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무슨 논리적 이유가 이 텍스트 안에 있는 건가요? 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 텍스트 저자의 그 천재적인 그리고 아주 무자비한 강박증이 폭발을 하는데요. 오, 강박증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무한한 형벌의 신학적 수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논리의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죠.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해 저질러집니까? 바로 무한한 위엄을 지닌 하늘, 즉 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피해자의 크기가 범죄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내가 이웃집 유리창을 깬 것과 국가 원수를 암살하려 한 것은 행위의 물리적 에너지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죄의 무게는 완전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처벌 수위가 아예 다르죠. 네네. 그래서 무한한 존재에게 지은 죄는 객관적으로 무한한 도덕적 악이 됩니다. 자, 무한한 악은 당연히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합당하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물리적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잖아요. 네, 우리는 한계가 있죠. 무한한 고통을 단 한 번에 감당할 용량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한 번에 감당하면 그냥 소멸해버리니까요. 펑하고 터져버리겠죠? 맞아요. 자, 형벌의 총량은 무한되어야 하는데 한 번에 줄 수 있는 고통의 양은 유한하다.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와, 잠깐만요. 고통의 강도를 무한대로 줄 수 없으니까 고통을 주는 기간을 무한대로 늘린다는 겁니까? 완벽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논리적 필연으로 도출되는 거예요. 미쳤네요, 진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형벌의 총량을 채우려면 시간이 영원히 연장되어야 한다는 참으로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고 수학적인 합리화죠. 와,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이 무한의 수학 공식을 딱 듣고 나니까 텍스트의 다음 주장이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오네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살면서 아, 그건 그냥 실수였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많이 변명하잖아요. 네, 매일 하죠. 그런데 텍스트는 이 일상적인 자기 합리화가 논리적으로는 신을 정죄하는 행위가 된다고 막 몰아붙입니다. 아니,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게 도대체 왜 신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죠? 이것을 텍스트가 집착하는 그 정의의 관점에서 더 큰 그림과 한번 연결해 보죠. 만약 여러분이 내 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지옥에 갈 정도는 절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는 신의 법이 불의하고 너무 엄격하다라고 신을 비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 나의 무죄를 주장하는 순간 재판관인 신을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논리적 시소가 작동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신이 반역자를 편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와 정의를 스스로 훼손할 것이라는 신성 모독적 가정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려요. 신성모독이요? 단어 참 무섭네요. 네, 신이 정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을 그냥 봐준다면 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서 신성을 잃게 된다는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쳐둔 거죠. 와, 진짜 빈틈이 없네요.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다 막아버렸어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한의 형벌을 피해가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회개라면 이 회개는 일종의 거래 조건 같은 건가요? 거래 조건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눈물 흘리면서 뼈저리게 반성할 테니까 제 지옥행 티켓 좀 취소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영적 거래 말입니다. 텍스트는 그 얄팍한 거래의 가능성조차 아주 세밀하게 차단을 해버립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요. 일부요. 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성화가 뭐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회개는 영혼의 동시에 딱 심어집니다. 하지만 자연의 질서상 믿음이 먼저 작용을 하고요. 회개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이자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 열매이자 증거라. 이거 좀 더 우리 일상에 와닿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좋죠? 만약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막 나아가게 하는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회개는 그 엔진을 샀다는 영수증 쪼가리가 아니라 네네. 차가 실제로 굴러가고 있을 때
필연적으로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나 아니면 부릉거리는 주행음 같은 거네요. 소리가 안 나면 엔진이 꺼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와, 비유 너무 좋습니다. 그 엔진 소리가 곧 살아있다는 증명인 셈이죠. 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텍스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머리를 약간 복잡하게 만들 개념을 두 개 던집니다. 바로 사법적 용서와 부성적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이름부터가 좀 딱딱한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사법적 용서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는 법적인 무죄 판결, 즉 칭의를 의미합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요. 영원한 지옥 면제권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부성적 용서는 다릅니다. 신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용서예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힌대인의 입장을 좀 대변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사법적 용서로 지옥은 면제를 받았는데 매일매일 또 잘못을 빌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는다고요? 네, 논리상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를 말하지만 사실상 매일 아침 반송문을 책상에 올려두지 않으면 결제판을 던져버리는 가스라이팅 상사 아닌가요? 이거 너무 피곤한데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피곤하게 들리잖아요. 그쵸? 맨날 사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맥락 안에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건강한 장치입니다. 건강하다고요?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을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께 엄청 큰 상처를 주고도 그냥 입을 싹 닫고 저녁 식탁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밥을 먹으려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좀 소름 돋네요. 뻔뻔하죠. 그렇죠. 그 관계는 이미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텍스트가 말하는 이 매일의 회개는 공포에 질려서 하는 억지 복종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기반한 능동적인 관계 회복의 과정인 거죠. 아하.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내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매일의 반성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피하기 위한 막 억지 방어벽이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티켓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중요하고 매일매일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면 네. 도대체 왜 인간은 자꾸 이 회개를, 이 중요한 변화를 미루는 걸까요?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텍스트가 딱 이 지점에서 신학적 논의를 살짝 멈추고 인간 본성의 심연을 훅 찌르고 들어옵니다. 맞아요. 갑자기 장르가 심리 스릴러로 바뀌죠. 저는 여러분의 뼈를 아주 강하게 때릴 겁니다. 이건 정말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항상 나중으로 미룰까요? 귀찮으니까. 텍스트는 회개를 미루는 행위를 무한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경 4000년 역사상 죽기 직전 순간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례는 십자가 옆에 강도 딱 한 건뿐이라고 아주 서늘하게 꼬집죠. 와, 4000년 동안 딱 한 명이요? 네, 확률로 따지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젊으니까 좀 즐기고 나중에 늙어서 혹은 죽기 직전에 딱 회개하면 되지. 가성비 좋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얌체 같은 생각이죠. 네, 그런데 텍스트는 그걸 극도의 오만함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막 자기 맘대로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남는 그 시간의 찌꺼기를 신에게 바치려는 태도라고요. 시간의 찌꺼기라 표현이 셉니다. 네, 눈먼 것, 절뚝거리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꼴이라는 그 말라기의 비유를 드는데 와, 이 부분은 정말 제 폐부를 찌르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텍스트는 믿는 자들조차도 영적 나태함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우상,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그 은밀한 죄를 버리기를 주저한다고 통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속에서 파먹는 벌레에 비유를 하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파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벌레 비유도 진짜 압권이지만 저는 그 불타오르고 있는 집 비유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 비유 강력하죠. 이미 막 거실에 불길이 치솟는 집안의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10분만 더 누워 있을게 이러면서 미루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미친 짓이죠, 사실. 이건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맥락을 떠나서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는 아주 극단적인 미루기 습관, 즉 프로크래스티네이션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내일 당장 끊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부서지기 쉬운 생명의 실에다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베팅하는 말도 안 되는 도박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겪는 그 심리적 관성기죠.
텍스트는 이것을 질병을 방치하는 환자와 자비로운 의사의 비유로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오, 의사 비유요? 의사가 생명을 살릴 약을 딱 주는데 환자가 당장 그 약병을 막 바닥에 깨버리면서 거절하진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그쵸. 속마음은 안 먹고 싶어도 겉으론 예의를 차리죠. 네, 그저 선생님 지금은 제가 입맛이 좀 없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 아주 부드럽게 미룹니다. 아, 부드러운 거절. 하지만 이 부드러운 지연이 사실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병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굳어지거든요. 나중에는 약을 삼킬 식도 근육에 힘조차 안 남게 되는, 즉 회개할 의지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와, 나중에 할게라는 말이 사실은 나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가장 교묘하고 부드러운 포장지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지연의 늪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심판이 무서우니까 빨리 회개해 라고만 하면 인간의 심리라는 게 오히려 방어 기제가 딱 발동해서 도망치곤 아예 외면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공포 마케팅은 한계가 있죠. 네, 근데 다행히 이 텍스트는 막연한 공포감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텍스트가 제시하는 이 해결책은 인간 심리의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첫 번째 지침부터가 우리의 직관을 확 뒤집어 버려요. 어떤 식으로요? 회개를 내 안에서 억지로 막 쥐어짜 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걸 그리스도의 선물로 여기고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에스겔서의 새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을 인용하면서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신에게 먼저 간구하라고 하죠. 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내가 스스로 완벽한 반성문을 혼자서 써내야 한다는 그 짓누르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논리네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나면 두 번째는 아주 철저한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실천이요? 죄를 그 자체의 혐오스러운 색깔로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혐오스러운 색깔?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이 저지른 자기회죄, 그러니까 뭘 해서 지은 죄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했는데 귀찮아서 하지 않은 부자기의 죄. 이 두 가지를 마치 아주 냉혹한 회계사가 장부를 쓰듯이 매일 엄격하게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와, 이 지침들을 좀 현대의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마치 아주 극단적이고 도덕적인 형태의 매일 일기 쓰기나 마음 챙김 명상과 엄청 비슷하네요. 맞아요. 완벽한 자기 객관화죠. 내 행동의 겉모습만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아까 직장 동료한테 그런 뾰족한 말을 던졌을까 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나의 찌질한 동기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진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객관화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죠?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는데 뭔가 엄청난 동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그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텍스트는 두 가지 묵성의 대상을 양극단에 딱 배치를 합니다. 양극단에요. 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온 궁극의 심리적 메커니즘이에요. 한쪽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수명,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묵상하게 합니다. 내게서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 그 마태복음 말씀이요? 네, 궁극의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일단 퇴로를 콱 막아버리는 거군요. 너 도망갈 데 없어. 이렇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두려움만 있으면 튕겨 나가버립니다. 포기하죠. 그래서 반대쪽에 궁극의 사랑을 배치합니다. 사랑이요? 무한한 형벌을 나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나를 위해 그 엄청난 무한한 고통의 수확을 대신 치렀다는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 인간의 방어 기제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버립니다. 진짜 치밀하네요.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간의 그 뻣뻣한 오만함을 깨부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깨진 마음을 다시 녹여버리는 완벽한 이중장치입니다. 그야말로 채찍과 당근의 신학적 완결판이죠. 공포로 잠든 의식을 막 흔들어 깨우고 사랑으로 결국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정말 빽빽하고 밀도 높은 텍스트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죠. 우리는 한 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법적 기준, 그 행위의 언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무한한 존재에게 지은 죄는 무한한 악이기에 영원한 형벌이 뒤따른다는 그 서늘하고 정교한 수학적 논리에 압도당하기도 했죠. 네, 진짜 숨막히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회개는 구원을 위한 어떤 얄팍한 거래가 아니라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이며 또 매일매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의 언어라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심리를 그야말로 해부했던 날카로운 경고들입니다. 불타는 집 안에서 나중에를 외치면서 시간에 찌꺼기만 바치려 하는 인간의 그 교만함. 아, 뼈 맞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닷을 내리라는 실천적 지침까지 참으로 빈틈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텍스트의 무거운 신학적 전제나 세계관에 동의를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간에 오늘 다룬 이 자료는 우리 일상에 아주 묵직한 거울을 들이밉니다. 거울이요? 우리는 삶에서 어떤 타협 불가능한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을 바꿀 가장 중요한 결단이나 변화를 나중이라는 아주 달콤하고 편리한 핑계로 불타는 집 안에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네,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드리고 싶은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텍스트는 우리의 죄가 무한한 존재를 향하기 때문에 무한한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신학적 논리를 우리의 세속적인 일상, 우리의 그 평범한 인간관계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일상으로요? 네,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부정적인 행동들, 순간적인 이기심, 타인에게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에 파급력을 혹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유한하고 사소한 실수야 라고 덮어두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아주 촘촘히 연결된 이 세계에서 나의 작은 부작이나 미루는 습관이 타인의 삶과 이 세상에 미치는 그 나비효과적 영향력은 어쩌면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거의 무한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와, 묵직하네요. 오늘 여러분이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면서 내일 하지 라고 미루고 있는 바로 그 작은 행동, 그 사과 한마디 혹은 미뤄둔 감사의 표현이 누군가의 세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거대한 크기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을지 조용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